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이 구약 전체적인 흐름을 약간 스킵을 하고 창세기 17장을 읽어가다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할례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딱 접하면서 그냥 할례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 할례의 문제가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 신앙 고백의 주제,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보면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독립해 나오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그 맥락하고도 이 할례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창세기 17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에 있는 모든 그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17장에서 잠깐 멈추고 지금 신약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러면 할례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한 약 3년간 공생이 하셨던, 십자가 죽으셨던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역사의 기술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들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몇 명의 집사를 세운다 그랬죠? 7명의, 럭키 세븐이에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 중에 제가 2사람을 꼭 좀 기억하셔라. 순교하신 누구? 스데반 집사.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를 딱 일단 기억해 놓고 나머지 이제 5명 돼 있고, 그리고 이 인물로 보면 7집사 이외에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그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9장에 그 자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짜잔하고 등장하는 사울,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바울. 바울로 바뀌는 그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바울까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 바울이 왜 중요하냐? 이 사도행전 뒤로부터 나오는,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 전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하세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쭉 이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의 이 정말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부분을 바울이 쓴 뭐라 그랬죠?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요거는 사람 이름이고, 디모데, 디도, 빌레몬도 사람 이름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그 해당 이름의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바울 서신서 안에 담겨 있는 주제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간략하게 써머리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되심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과,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갈등이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여러 파로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이단의 문제. 그래서 자꾸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예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물론 이제 디모데,
디도서, 빌레몬서 요 세 개는 요 빌레몬서는 제가 얘기했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 오네시모와 관련된 이야기고,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 리더예요. 좀 젊은 교회 리더. 그래서 바울이 야, 너 참 고생이 많다. 근데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디모데와 디도서는 하여튼 그 바울이 이제 자기보다 이렇게 뒤에 이제 하고 있는 그 교회 리더에게 어떤 가르쳐주는 뭐 코멘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지만 이 내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이제 그 믿음, 이게 이 전체 맥락에서 흘러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 지난주부터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요렇게 싸운다는 표시하죠. 이렇게 이게 칼 두 개로 싸운다는 표시인데, 뭐 영어로 하면 뭐 vs 뭐 이렇게 될까, 뭐 요거 돼요. 이게 뭐냐면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바울의 주된 그 서신들의 이야기는. 그런데 율법 좋은데 율법 안에서도 가장 눈에 드러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거냐면 할례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할례 문제.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는 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 이 베드로하고 나머지 이 사도들은. 그리고 이 바울은 누구? 유대인이 아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방인. 그러면 이 유대인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과 더불어서 뭐를 지켜왔겠어요? 그렇죠. 율법은 율법대로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랬고,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요렇게,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신앙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가 딱 갖고 있는 옛날 일본말로 왁구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딱 쪄져 있네. 왁구가 영어로 프레임. 응? 머릿속에 딱 짜져 있는 프레임이 있어.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교회면 이래야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라면 이래야지. 그 왁구 안에 있다 보니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좀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둘째는, 그래? 그게 뭔가 하고 자기를 열거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딱 이 시대에 지금 그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는 율법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구약의 성경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메시아 오겠다. 근데 오실 메시아는 당연히 뭘로 와야 돼요? 이제 왕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왕은 저 갈릴리에서 이렇게 자랐던 30대 청년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저런 식의 모습은 아니어야 되거든. 왕으로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대했던 건, 왕이 오면, 지금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왕이 오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의 전체였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여자들하고 뭐 하고 다니고 쓸데없이 병 고치고 다니고 뭐 이러더니
아유, 저 이상한 놈이야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까지를 보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저 봐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균열이 가게 딱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때까지도 제회식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편말도 붙이고 얘 봐라. 그리고 정말 메시아였다 그러면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아니 자기가 묶여 있는 이거 하나 못 뜯어내고 자기를 찌르는 그 병사들 하나 못 물리치면서 무슨 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도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살짝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시작을 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왔을 때 처음에 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다 그러면서 막 알아봤어요? 보자마자? 아니죠. 진짠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표현. 나는 도마를 좋아하지만 의심 많다고 얘기하는 도마는 진짜예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 대보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한 것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내려오시죠? 우리 이번 주에 그 기념주일인데 누가 오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교리로 그냥 외우고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제일 먼저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아직도 좀 아리까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를 시작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면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그 3장 이후 4장이 나오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몇천 명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사실은 슬쩍 피하던 베드로였잖아요. 여종이 너 예수 같은 편이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성령님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로 믿었던 사람들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미친 짓이냐고 하냐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2장 후반에도 나오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먹을 것을 함께 다 모아서 나눠서 그 중에 누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서로 짓고 갖다 다 놓고 다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각자 흩어져서는 매일의 삶이 그냥 막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밖에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더라 그러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의 초대교인들의 이 실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주변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새끼들 표현해. 이 새끼들 뭔가 있나 보다. 이 새끼들 뭔가 있나 보다. 실제 이제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 흐르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럼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은 구약의 전체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그 씨 그렇게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에 해당되는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을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게 죄인이 됐던 이방 여인이 됐던 누구든 상관없이 이제 그 역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을 완전히 회개시켜서 바울로 이름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끔 하는
아주 제일 앞장서게 만든 사용하신 분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구약은 사실 뭐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역사를 읽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일에 정말 첫걸음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바울이 하였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 단계 넘어가야 될 사건이 이 할례의 문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캐톨릭들이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물론 막 율법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캐톨릭들이 가지고 있던 게 자꾸 뭐냐면 인간의 행위,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하여튼 뭔가 그 자기들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 루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성경, 특히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 인간적인 행위가 자꾸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까지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할례의 문제, 그리고 그게 율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한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딱 하면서 끝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데반은 결국 마지막에 7장, 가장 중요한 7장 51절에 쭉 설교를 한 다음에 뚜껑을 열게 했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7장 51절에 뭐라 그래?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내 이놈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할례를 우리가 안 받았다고?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그들은 모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스데반의 집사 설교 속에 들어가 있는 7장 51절에 이제 할례. 그 다음 할례 사건이 나오는 게 이제 할례와 관련된 문제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10.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요거는 이제 스토리니까 제가 스토리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 하는 것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10장에 고넬료. 근데 이거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백부장이라고 나오죠. 네,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통솔자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근데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지금 이 문맥 하나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보면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네.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지휘관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그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미친놈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러죠. 이 가이사랴가 그 옛날 그 유대 지도 보면 요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고 요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렇게 갖고 여기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이사랴가 약 이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 이제 이 지중해 건너가면 이쪽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으니까 배로 이렇게 와서 딱 첫 도착할 수 있는 요 지점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들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야. 그러면 우리가 10장 2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근데 예수를 어떻게 만났을까? 얘는 왜 도대체 갑자기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에서 제가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8장 40절에 한번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제가 아까 7 집사 중에 순교하신 스데반하고 누구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빌립 기억하라 그랬죠? 이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장렬히 전사, 순교를 했고,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2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중에 저 아프리카 여왕의 뭘 이렇게 해주는 그 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8장 26절부터. 그러니까 빌립이, 스데반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한 거고,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그 얘기가 이제 그 8장 26절부터 에디오피아 여왕의 부하, 그 사람 뭐 이렇게 그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빌립이 8장 40절에 가이사랴에 갔더라. 그러면 가이사랴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가서 여기서 아마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 거고, 꼭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받았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빌립이 갔던 가이사랴, 그리고 그곳에 고넬료가 있었고, 그가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막 이방 전도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미 그때마다 빌립을 쓰기도 하시고, 물론 뭐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뭐 다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항상 중요한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10장 읽어보시면 제가 스토리만,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음성으로 해가지고, 야, 네가 어디에 가가지고, 베드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 저기 가갖고 그 베드로를 좀 한번 데려다가 베드로하고 대화를 좀 해봐라. 그래 놓고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주세요. 그게 꿈속의 환상이 뭐냐면, 이렇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보자기, 내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에 뭐 이렇게 끈이 달려갖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온갖 짐승들을 이렇게 막 담아갖고 쫙 내려오면서, 야 베드로야, 이거를 네가 처먹어라 이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안 맞는 짐승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레위기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아죠? 레위기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이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가끔 궁금해하는, 왜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처먹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11장에, 레위기 11장에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새김질이 뭐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사실은 소도 뭐 발이 갈라져 있고 돼지도 갈라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는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되새김질을.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이게 먹고 해가지고 되새김을 해. 돼지는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야.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짐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 낙타 뭐 이러면서, 또 5절부터 보면 뭐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서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드디어 11장 7절에 왜 좋은 그 삼겹살을 안 처먹는지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돼지는 발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말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건 이렇게 놓고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 내가 저기 하나님 이게 보면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그 먹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 딱 돼지를 분명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삼겹살을 딱 하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먹으라 그러지 않고 꿈에서 깰 때까지 아직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아까 고넬료가 받은 명령 있잖아요. 너 가갖고 베드로를 좀 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여기다가 2명을 보낸 거야. 자기 부하를 2명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선생님, 우리 대빵님이, 고넬료가 이제 군 지휘관이니까 이게 좀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누가 찾아오면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2 사람 따라가갖고 누구를 만나냐면 결국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찜찜해. 고넬료 만나러 가면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지휘관인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꿈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자기들 조상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보자기를 보면서 나에게 먹으라라고 했을까? 이걸 이해를 못하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아하, 그 얘기구나. 예수의 복음은,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즉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지는구나.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와서 막 이제 표현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누구 계세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성경에 할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니? 놀라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그들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놀라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 그러니까 이 고넬료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근데 그 방언이 쏠라쏠라가 아니라, 그 제가 2장 설교하면서 늘 얘기했죠. 각국 나라의 언어인데 그 언어 내용 안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로써 놀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런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한번 일어났어요. 이 안에서도 그 할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는 없지만, 마지막에 읽었던 45절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아하, 할례의 문제가 결국 이방인에게로도 확장이 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과 연결된 내용이 이제 조금씩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안에 이제 막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려서 막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와, 잘됐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11장을 보세요. 유대인이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곳에 있던 베드로 이외의 다른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가 거기 갔더니 막 그 로마 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이 오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듣고 2절을 보세요.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니까 할례자들은 또 무슨 얘기는? 원래 그 유대인 출신 이 사람들이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처먹었다, 너 이놈아. 어디 가면 이거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이 무할례하고 같이 가서 밥 처먹고 너 이마 특히 이제 그러면 되냐? 자, 어떤 의미예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도 주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확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할례 받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이 자기 신념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다, 틀렸다 이러면서 처먹어. 그러니까 11장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이렇게 쭉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꿈도 꿨고 고넬료한테 가보니까 그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 걸 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할례 받은 표시가 나는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미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면 그가 비록 고넬료든 로마 군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짐승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만약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을 우리가 먹지 않을, 즉 이 보자기에 쌓여서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교회 말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교회, 이 교회에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세워서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같이 동역자로 삼냐면 바울을.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초창기가 이제 안디옥.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 고넬료와 이 사건 뒤로 베드로의 설득으로 인해 그 이야기로 인해서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이방에게도 좀 복음을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한 게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거 웬만한 신학생보다 낫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건 딱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예루살렘 회의. 그것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제1차 공의회, 그러니까 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제 추기경들, 주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그 회의의 첫 번째 회의를 이제 요걸로 삼기도 해요. 어쨌든.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점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막 가는 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특히 바울이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돼. 자꾸 이러는 거야. 근데 뭐 이방인들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찜찜해지는 거지. 아니 정말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었고 야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이거 좀 이제 찝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예루살렘으로 좀 오라고 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하고 입장과는 달리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케이 잘 됐다. 이 기회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할례 문제가 얼마나 교회마다 아까 여기 쭉 적었던 로마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이방 지역에서 이 썩을 놈의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 썩을 놈의 할례 문제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이 바울은 봤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방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이방인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8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때부터 박해가 굉장히 심해져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때 뿔뿔이 흩어지더라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지역의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이제 교회에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게 뭐라 그러지? 이 가진 놈은 자꾸 이 없는 놈 무시한다듯이 야마 뭔가 특권 의식이지. 예수님 믿고 복음 좋아. 근데 우리네 할례 받은 놈이야. 이런 뭔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다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선택을 안 했다는 거고,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한 거고 더러운 거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니네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니네 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케이 올라와봐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가 회의를 열어놓고 야 바울과 바나바를 조금 두둔하죠. 야 내가 고넬료하고 그 있었던 일도 있었고 좀 들어봐라.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이 회의의 결말인데 아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예 사도들도 인정을 하자. 그러나 다만 20절 15장 20절 보세요. 다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할례 문제가 끝났어요.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좋고 이방인도 좋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20절에 있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죠. 우상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그냥 이런 것만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합당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결국 베드로와 성경 표현에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회의를 기점으로 이방인 선교에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옆에서 변호도 해주고 그래서 결론이 돼서 오케이 이제 이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는데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하냐면 할례를 해버립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제가 이제 지난번 디모데 한번 설교 어버이 그때 설교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16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죠. 자, 원래 할례는 잘 보세요. 원래 할례는 할례 받는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 구약의 역사로 보면 결국 할례를 행하는 일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줬던 할례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이 디모데가 앞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져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이렇게 특히 예배소 교회와 이게 몇몇 교회에 아주 다 대단하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더 교회가 튼튼해지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 나이 어린 젊은 디모데를 놓고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보세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 디모데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나 원래 그 유대인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이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 니네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너 뭐 유대인 편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근데 너 또 사실은 너는 할례는 안 받았잖아. 뭐 이러면 또 공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그래서 할례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막 아브라함의 그 씨앗으로 너 됐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과 더 많은 헬라인들 그래서 16장 그 5절 표현에 여러 교회가 더 믿음이 든든하게끔 하는 일에 사실은 디모데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지 바울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할례 필요 없다고 하더니 지가 데리고 다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줘버린가?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게 할례 준 사건이다. 뭐 우리 진도를 좀 늦게 나가도 성모 마리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웬만한 분들한테 캐톨릭이 왜 이단이냐 물어보면 아니
성모 마리아는 사람인데 이 마리아를 신으로 마리아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보세요. 카톨릭 신부님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마리아를 신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보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신부님들 얘기해요. 하나님을 낳은 건 아니지만 그 신성, 그 신의 성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제 개신교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오지만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결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나오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는 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지, 마리아는 끝까지 죽을 때 죽지도 않았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야고보가 3명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렸을 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누구예요? 왜 모르는 척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 나 노래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나 더 나오죠. 1번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게 이제 베드로 부를 때 그 어부했던 야고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뒤에 가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렇지. 네, 기억력이 아직 죽질 않았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그 회의를 정리하고 할 때 그때의 이 예수님의 형제. 근데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이때의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 형제지,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는 그 뒤로 임신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고 깨끗한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리아가, 그렇다고 우리가, 근데 자꾸 캐톨릭에서 우리를 오해하는 게 우리가 마리아를 폄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누가 마리아를 폄훼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리아를 이렇게 좀 폄훼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조금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런데 하나 더, 왜 기도할 때 성당에 가다 보면 입구에 항상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도 보면 성모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뭐 이런, 이게 함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게 없는데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냐라고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분들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덧붙여서 하는 거지, 예수를 제끼고 마리아로만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 그 신성을 자신의 몸에 받아서 세상에 예수를 낳게 해 주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이 시대에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 겪었을 그 엄청난 일들, 그리고 예수가 30살 될 때까지 그것을 자신이 혼자 간직하면서 겪었을 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메시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엄마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마리아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예수의 이름 말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궁금해서 특히 우리 군에서 이제 그 목사, 신부, 법사가 우리가 같이 군종 장교로 있었을 때 내가 매번 신부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얻어낸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일부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가다 보면 우리 중앙교회 가기 전에 중앙시장 지나가면 중앙성당이 있어요. 근데 성당에서 먹을 걸 더 잘 줘. 간식을 교회 가봐야 뭐 과자 쪼가리 줘도 성당 가면 잘 줘. 그래서 한 주 교회 안 가고 그 성당 갔다가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다니까. 어렸을 때는 성당 가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 진짜 그렇게 배웠어. 나 진짜 내 기억에 성당 가면은 이단이고 지옥 가고 큰일, 거기는 구원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교회 한 번 빠졌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맞을 뻔했어요. 근데 성당이 잘 줘. 군대에서도, 장로님 군대 가보셨지만 군대에서도 교회는 초코파이 야쿠르트 하나예요. 성당은 막 피자 주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성당에 피자 준다 이러면 이 새끼들 교회 왔던 놈들이 다음 주에 다 성당 가가지고 막,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법당에서 우리는 국수 준다 이러면 와 그거 가지고 국수 먹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보시고 바울의 그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도행전 22장도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은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이 아니라 이렇게 재판 받으러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좀 돌이키면서 내가 이야기할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그 중간에 보면 7절 8절에 이제 다메섹 가다가 사울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어디로? 멀리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색이다 그랬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셨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자, 이 로마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서 2장은 그 29절만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세요. 로마서 이제 2장 그 29절로 가서, 우리는 지금 할례 문제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제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간단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원래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할례는 당연히 표시나는 몸에다 해야 돼요. 근데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할례 문제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이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문제로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그 할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로마 3장에서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없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죠. 그러면 그 육체,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를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나 그 할례 받은 육체, 만약에 과로로 든다면, 이제 과로가 없지만 할례 받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는 오늘 할례 주제와 조금 약간 떠나서 율법의 주제인데, 20절 제일 후반에 율법으로는 뭐 한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 그래?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에요, 자격. 이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시예요, 표시. 나는 이걸 합니다,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자격과 표시라는 거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드러냄이죠. 그죠? 나 이거 했어, 나 할례 받았어, 나 지켰어, 나 뭐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졌지. 율법을 가지고, 야마 너는 인마 왜? 저거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구약에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건, 내 백성은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요런 어떤 안아주시려고 하는,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껴안아주시는 게 율법의 출발이에요. 근데 보세요. 쫙쫙쫙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뱉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껴안아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인간은 율법으로 내보내는, 저지해버리고.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율법은 이렇게 너를 드러내고 뭘 표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는 거는,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죄를 깨닫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있으면 요거는 그 율법은 막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놓고 그걸 거울 삼아서, 아하, 내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게 그 율법이다 하는 거죠. 돌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막 내가 자식도 주고 축복, 물론 뭐 12장부터 축복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놈의 할례 문제가 언제 나와요? 할례 문제가 지금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언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냐.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도 할례는 언제 나와요? 할례는 지금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근데 그러면 17장 이전에 창세기 12장과부터 뭐 15장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아브라함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이후냐. 고린도전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이렇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항구 지역이었고, 그러면서 여신, 그러니까 아테네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여자 신들, 여성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 사제들이 뭐 수천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고 항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 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제 뱃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그 밤에는 내려와서 이 항구에서 이제 몸 파는 일과 막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뱃사람들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오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출신이다.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럼 저 고린도 출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 어디 출신이야? 고린도인데 이 새끼 이게 수상한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정도의 그런, 돈도 많이 있었고 항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여사제들이 막 있다 보니까 뭔가 막 하여튼 버글버글 하는데 하여튼 음란이 아주 판을 치던 이제 그 지역이 사실은 고린도였고, 그래서 그 고린도가 그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싸울 때 나는 누구 파다 하는 것도 그 항구다 보니까 막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18절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읽어보세요. 자, 니네가 할례자이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니네는 뭐 하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복음을 받았느냐? 그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 하라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따름이니라.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좀 애매하죠. 뭐냐면, 자, 무할례자한테 할례 받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할례 받았는데 무할례자가 이미 받아버렸는데 저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19절 후반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네가 부름 받을 그때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은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개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도 부를 수 있고 할례자도 부를 수 있고,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딱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 순간 이외에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할례했는데 뭐 무할례자가 되겠다. 무할례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이 순간 다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순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도 받는 게 은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걸 받으면 보상이지. 그죠? 보상. 그런데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도 가치도 이유도 없는데 느닷없이 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해볼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18절과 19절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갑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까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를 쭉 적었다 그랬죠. 기록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적혔는데,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것을 가장 그 핵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보면 2장 1절을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2장 1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아까 15장 기억나요 안 나요? 사도행전 15장 무슨 회의라 그랬죠? 네.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예루살렘 회의라 그랬죠? 예루살렘 회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그 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2장 8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할례자에게 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나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크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들은 결국 주력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바나바와 나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는 이방인, 이게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오케이, 이방인 전도하자, 그렇게 니네처럼 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끝냈다, 잘 됐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2장 11절 제가 이제 설명해 줄게. 게바는 뭐라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아까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막 이렇게 한다 그랬죠.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과 누가 있겠어요? 바나바가 이제 같이 있었죠. 자,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2장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더라 하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사도가 왔으니까 뭐 식사 대접을 했겠죠. 이방인과 함께, 이거 이제 안 나오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죠. 밥을 먹었어요. 좋은 일이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올 때까지는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인 건지 하여튼 야고보를 가까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 했냐면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더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게 이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 오기 전까지는 이제 화기애애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에서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뭐를 보여주기 좀 찝찝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이방인들하고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고 있다는 것이 이 야고보에게서 온, 물론 사도행전 그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통과는 됐지만 아직도 조금 뭔가 찝찝해서 그랬는지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후반에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이방인들 같이 밥 먹겠다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외식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외식은 행색,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우리가 이제 외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말고 그 무슨 프리텐드, 영어로 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우리 이런 애들하고 밥 안 먹었어요, 이랬다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도 했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그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도 주었고, 그죠? 고넬료를 만나게도 했고, 그 보자기 환상도 주셨고, 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받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았어도 복음 전합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인 거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제자가 됐던 이 사람 누가 오니까 우리 안 했는데 하고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사건이죠. 안타까운 사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교황, 천주교 일대 교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베드로를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뭐 했다 그래요? 바울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누구를?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14절 보세요. 다른 모든 자 앞에서 게바한테 베드로에게 누가? 바울이 너가 임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자, 내용은 이제 아시겠는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1대1로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과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의 중심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까 바울과 바나바는 회의에서 부르면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굉장하게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조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 맥락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항상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 그리고 희생.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뭔가 판단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해서 나에게 유익하냐, 모두에게 유익하냐, 그걸 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항상 희생하고 내가 항상 이렇게 좀 다툼이 없기,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해서 이게 우리 어떤 기독교의 그 큰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성전을 엉망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좋게 타이르시던가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막 책상을 다 뒤엎고,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예수가 이제 그게 실마리가 돼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든 이 밖에서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도 이미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 평화,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맥이 빠진,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개신교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는 영어로 뭐냐면 데모하는 거예요. 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떤 우리에게는 이 탄산수와 같이 이렇게 소다처럼 막 톡톡 튀는, 그래서 그 톡톡 튀는 게 막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겪어 오셨던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저렇게 그냥 괜히 저분 시험 들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죄송하지만 제가 한 1년을 이 교회에 있었지만 이제 제가 가만히 있는 시기는 장로님 끝났다. 1년을 보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러고 갔을 때 바울이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밥 먹고 있다가 막 벌떡 일어난 자 베드로 보고 야 이 자식아 너 막 그러면 되냐라고 하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위상 역할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자, 그냥 내가 따로 베드로를 좀 따로 불러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이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승질이 급한 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책망을 통해서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 앉아있던 무할례자들,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가장 뻘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막 베드로가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랬는데, 누가 저 야고보에게 사람이 왔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나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랑 이 유대인들은 얼른 도망갔겠지만 남겨져 앉아있는 이 뻘쭘한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뭣도 없고 십자가로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했던, 베드로가 했던, 누가 했던 계속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들 체면 지키고 자기들 때문에 막 박차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참지 않고 사람들아, 그래서 2장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 말이야, 당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이 되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당신 틀렸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게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이고, 그 예루살렘 회의 뒤에 벌어졌던 사건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유명한 문장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굉장히 서정적으로 바울이 참 멋진 놈이다, 신앙 고백을.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면 게바를 혼내고 너무도 답답함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육체에 매여서 아직도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우리가 CCM으로 부르면서 참 믿음 좋은 피스풀한 이렇게 평화로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예요. 이제 바울은 두려울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저 쌍놈 새끼뿐만 아니라 어떤 놈도 앞으로 이따위 짓 해봐라. 내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눈으로 펼쳐지는 이따위 짓거리, 나는 이거 용납 안 된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율법적인 행위, 드러나는 할례, 이따위 것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시 창세기, 원래 하던 창세기 17장, 이제 그 뒤로 이제 18장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그 쭉 긴 역사, 그리고 그 뒤에 그게 신약 시대까지 와서 도대체 할례,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할례는 어떤 한 놈들만을 특별하게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 좁은 명령이 아니라, 그 할례는 이 자체에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주라 한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는 육체 할례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칼로 자르면서 구분하기 위한 할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이방인 전도회까지,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의 문제가 긴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교회의 시대에 그 할례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이방인의 전도에 이 할례의 문제가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